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7월 둘째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을 겸해서 교회 설립 51주년 절기로 지키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20번 시편 3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를 51년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노환으로 또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현재의 어려운 때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며 구원을 얻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죠.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무지와 교만에 대하여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감기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리면은 한 3일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도무지 못 견디겠다 싶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의사로 계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여기저기 만지시고 물으시고 하고는 주사를 한 대 놓아줍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있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몸이 편안해지네요. 참 주사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좀 진작에 오시지 그랬습니까? 뭘 고생하다 오셨습니까? 하고 말씀하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센터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이 알코올로 인하여 내 삶이 손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인데 성경은 이것을 불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죄는 불의한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심판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진노하냐, 왜 심판하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분노와 다른 차원입니다. 진노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조금도 그냥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심의 한 단면을 진노,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반응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에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죄의 본질과 그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를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라고 표현했고요. 사람에 대한 것을 불의한 행실, 불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순서를 보면은 불경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웃을 해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절부터 32절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죄들을 조목조목 그 목록까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계신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그냥 두다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당장의 눈앞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모르시거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 두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야 되죠.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손보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시고 그 욕심대로 사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적시로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 생각에는 재수가 좋다 그래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브라질이 조금씩 평상시와 같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교회의 본격적인 모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까지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하고 8월쯤에 이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일을 시작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열리면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정한 대로 여러분에게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